할렐루야. 제가 와보니까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분당 사람들만 찬양을 잘한 줄 알았더니 여기 신왕등교회도 찬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혹시 이사 올라면 분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6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69년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부흥성회와 함께 또 성회를, 선교에 열중하는, 열심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한신교회 출신이고, 제가 이제 약간 선배입니다. 약간 선배인데, 우리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겨서 이중표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중심이 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장 목사님 머리는 까맣고 저는 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도 작년까지는 까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물을 들였다가 이제 한 제가 10년 넘었거든요. 10년 넘고 보니까 잘 보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인들한테 나 이제부터 이제 머리 물 안 들입니다 하고 물을 안 들이기 시작했더니, 물을 안 들이니까 좋은 게 있어요. 물을 안 들이니까 좋은 게 뭐냐면 덤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노인인 줄 알아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이게 어디가 주차를 하는데 조금 삐끗해서 다른 차를 치웠어요. 그 사람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덤비려고 하는데 제가 문 열고 딱 나가니까 할아버지인 줄 알고 저를 고개 숙이면서 경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우리 장 목사님은 이제 마음이 참 중심이 선하셔서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우리 예배를 한 분 인도하는데 청년 하나가 여기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배꼽이 나온 티를 입은 거야. 그 아가씨가 티셔츠를 입었는데 배꼽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끝나서 이리 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예배 시간에 배꼽이 나오는 티를 입다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했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 무슨 배꼽 나오는 말씀이 다 있어? 했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자기는 배꼽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번에는 신앙독교에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흥회를 이제 3박 4일 동안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에게 꼭 기도를 부탁하고요. 저도 부족한 종인데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부지런히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최고의 상은 개근상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진 분에게 제가 쓴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번도 안 빠진 걸 아는 것은 본인이 아는 거죠. 누가 철석 체크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다 나왔다고 그러면 저는 믿을 테니까 그냥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 이상을 집회에 모시고 온 사람. 이야,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 이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책 한 권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요일 밤에는 총동원 수요일 밤이에요. 그때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나오셔야 돼요. 또 제가 자녀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가정별로, 가족별로 축복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총동원해야 돼. 이때 평소에 못 나와서도 수요일만큼은 내가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전부 데리고 나와서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나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다 같이 아멘 훈련해봐요. 아멘. 여기 두 줄만. 여기가 조금 묵직한 동네라 아멘이 잘 안 나오겠어. 아멘. 89점. 아멘. 조금 높았어요. 91점. 가끔 내가 경쟁시킬 테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계시는데 이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제 자기 며느리 보고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가자. 기도를 받으러 가는데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아멘 하고 응답해야 된다. 아멘 하고 응답해라 했더니 이제 며느리가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데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애기 좀 낳게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나는 애기 잘 낳는 기도의 전문가라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애기를 낳는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 며느리가 아멘 않는 거야. 시어머니가 아멘 해 했는데 아멘 안 해요. 아무리 아멘을 하고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아멘 2번 했어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아멘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부흥의 주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시 한번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자, 이 주제를 제가 잡은 것은 우리가 이 2가지가 항상 중요해요. 믿음과 성령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비옥한데 믿음은 자동차의 키와 같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키를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삶의 시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뭐라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인생길이 열리고 믿음이 있어야 앞길이 열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자동차가 움직였어도 거기에 에너지가 없으면,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 타봤어요?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딱 쉬어본 적 있어요? 나도 한번 그래 봤는데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자동차가 쉬었어. 기름이 없는 걸 모르고 탄 거죠. 황당한 사건.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잘 방향을 잡아 가더라도 기름이 충분해서 자동차가 확 나가야 되는데 이 기름의 문제는 성령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를 2가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확신에 거듭나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활발하게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가는 것과 더불어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해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가는 것. 이 2가지인데 이번 부흥회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 첫 번째 시간 믿음의 출발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3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의 대부분이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들이 참 많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보고 들은 게 설교로 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장년부 따라드리고 중고등부 따라드리고 교회학교 따라드리잖아요. 보통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회당에 교인이 많아도 따로 드리질 않아요. 전부 가족별로 앉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리에 지금 그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쫙 여기 한 줄에 같이 앉는 거예요. 같이 앉아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세대가 다르고 관심이 다른데 어떻게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한참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요즘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앉을 수 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생각이 바뀐 거죠. 가족끼리. 그래서 매주는 그렇게 못하지만 1년에 2번 정도는 저희 교회도 전 교인이 같이 한번 예배드리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래가지고 2층까지 꽉 쳐서 3,000명, 4,000명 그 애들까지 드리니까 꽉 쳐가지고 예배 드릴 때 신나요. 너무나 좋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전통, 가정을 중시하는 전통, 이것이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뭐냐? 가족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는 뭐냐면 언제나 돌아갈 때 받아주는 곳, 아멘. 언제나 돌아갈 때 받아주는 것이 이제 가정인데 그 가정을 소재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아버지가 있고 2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고 큰 아들은 또 집에 있지만 또 별로 그렇게 좋은 아들이 아니에요. 걔는 별로 그냥 작은 아들보다 조금 낫지만 아주 나은 것도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좋은 아들이 아닌 그런 아들을 2을 데리고 사는 아버지 얘기,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그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단지 가정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적 가정을 배경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의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비유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출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 또 하나님과 관계에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제 설교는 강해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성경을 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훈련 삼아 누가복음 15장을 왼쪽에 딱 펴시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 얘기의 시작이 뭔가 하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재산 아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형님하고 나하고 둘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형님 걸 달라는 말은 아니고 내 걸 주세요.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 있지 않겠습니까? 뭐 늦게 주나 지금 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건데. 이 아들이 조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여기 보니까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선 이 분깃이 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분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줬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르벤 지파, 레위 지파,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도 남하고 하지 않고 유대인하고만 결혼하고, 그리고서 또 형님이 죽으면 남동생 결혼, 남동생이 죽으면 또 그 밑에 있는 동생하고 결혼하는 이상한 제도는 전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적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토지고 재산입니다. 이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걸 달라는 거죠. 상속이죠. 어차피 상속은 자식이 줄 게 아니냐 하고 상속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각각 나누어 주었는데 그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라 달라고 하지도 않는 큰아들에게까지 각각 두 살림을 나눠줬다. 친절한 아버지. 친절한 아버지가 그냥 큰아들에게까지도 이 살림을 나눠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살림은, 여기 나오는 기업은 아버지의 소유죠. 재산,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재산이고 기업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아들은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간에 아버지 재산과 아버지의 소유로 살았어요. 모든 게 다 아버지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것은 별로 없어요. 애들은 전부 그 몸덩어리도 아버지 것이고 그 생명도 부모가 준 것이고, 어릴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재운 것도 다 부모가 해줬고, 무슨 공부를 시켰다면 학자금도 다 부모가 해줬을 것이고, 장가를 갔다면 집을 사줬다면 그 전부 다 부모가 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게 전부 우리 건 아무것도 없고 전부 아버지 거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고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그 우리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 아버지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가는 거, 다 우리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어떤 그 환자가, 어떤 신자가 폐가 안 좋아져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못 받고 결국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이 폐가 안 좋아서 산소를 특별한 산소를 공급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소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맞는데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이상 굉장히 비싼 그 산소를 공급해서 3개월 정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이야, 공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공짜 산소를 주시는구나. 이 사람은 지금 병이 들어서 돈 주고 산소를 사서 마셨는데, 우리는 돈도 안 주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짜 산소를 마시는데, 지금 연세가 많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지금까지 마신 산소값을 제가 친절하게 계산해 드려요.
계산하지 말아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산소를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약에 우리가 한 모금 마시고 10만 원, 한 모금 마시고 100만 원 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지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전부 공짜로, 지금도 공짜로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병원에 한 환자가 입원해가지고 생사의 기로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환자는 무슨 병이 걸렸냐면 여기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물을 못 마시는 거죠. 이 환자가 해보고 싶은 가장 큰 소망은 마음껏 물을 마시는 거. 자기 목으로 마음껏 물을 마시는 거. 여러분이 마음껏 물을 마신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 환자는 자기 목으로 물을 못 마시니까 너무 답답해서 결국은 이 환자가 죽게 됐는데, 나중에 간호사가 그 사람 죽은 장소를 이렇게 보니까 시트에다가 낙서를 해놨다 이거야. 그럼 뭐라고 낙서했는가 보니까 물이라는 말을 막 갈겨 쓰고서 결국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물만 자유롭게 마셔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건강을 주시고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고 물도 주시고 목도 건강하게 했기 때문에 물도 마시는 것이지, 이거 물 못 마시는 사람도 가끔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아버지 거다. 아버지 것을 받아서 살고 아버지 은혜로 살았고, 지금까지 산 것도 아버지 건데 그나마 또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이 아들이 결국은 그 아버지 거 가지고 나갔잖아요. 자, 밖에 나갔어요. 우리 13절부터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재산을 거의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스라엘 상속법에는 아버지 재산은 아들이 아무 때나 가져가게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가 죽을 때만 가져가요. 여러분, 성경에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돼요. 살아있는 한. 2번 딱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향년이 몇 살인데 175세인데 죽을 때가 임박했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재산을 줬고, 히스기야가 이제 거의 죽게 됐을 때 이사야가 가가지고 재산을 처분하나 그럴 때 죽기 직전에 재산을 남겨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자기가 아직 건강한데 재산을 주는 경우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 내놔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왜 빨리 안 죽어? 왜 빨리 안 죽어? 빨리 죽어야 내가 재산 가져갈 거 아니야. 이런 나쁜 놈이라는 거지. 우리 문화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필요하면 재산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적 상황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했는데 뭘 했느냐?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각각 살림을 나눠주었다. 여기서 살림이라는 것은 재산을 말하죠. 그렇죠. 근데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 헬라어로 살림은 피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피오스. 이 피오스란 말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피오스란 말에서 바이오 혹은 바이올로지란 말 나왔어요. 생물이란 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는데 뭘 나눠줬느냐? 자식들은 부모에게 재산을 원했지만 아버지는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달라고 그러고 집을 사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들에게 살림을 주었다는,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생명을 주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는 우리가 그나마도 아버지 것을 갖다가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이 아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우리는 보통 죄가 뭐냐 물을 때 사람들이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교도소 가는 거. 교도소 가는 게 죄다. 그렇다면 세상에 죄인들은 몇 명 안 돼요. 저도 안 갔거든요, 아직. 저도 아직 안 갔어요. 유치원까지는 가봤어요, 제가. 유치원까지 가는 게 죄라면 저도 죄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법률을 어기고 무슨 구속이 되었다든지 이거를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보고 죄인이라니. 나는 뭐 경찰서 옆에도 안 가본 사람인데 까부지 마. 나는 뭐 말씀은 법대로 산 사람이야 라고 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법률을 잘 준수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물을 때 보통 따지는 게 뭐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 걸 뺐다시피 나갔다. 두 번째, 아버지 재산을 축을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아버지 명예를 실추시켰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낭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형이 말한 것처럼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도덕적 탈선. 밖에 나가서 뭐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허랑방탕했다. 되게 이런 걸 죄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허랑방탕하고 돈 쓰고 다니고 뭐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또 아버지한테 어긋어긋하고 이런 걸 되게 죄라고 말한다 이거죠. 이게 죄가 아닌 건 아니죠. 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죄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죄는 아버지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떠나서 뭐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떠나서 술을 먹었다. 떠나서 누구를 뭐 두들겨 팼다. 뭐 떠나서 감옥 갔다. 그건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일단 떠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우리의 죄가 어떤 행위적 사건, 뭐 특별한 걸 잘못했기 때문에 죄라고 말한다면 잘못 안 한 사람도 가끔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창세기 9장을 보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혼했다. 성적인 타락이 노아 시대의 범죄예요. 그런데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범죄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행위를 죄라고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그 앞에 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남자가 여자 좋은 사람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을 다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는 행위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죄의 근본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죄를 행하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사사기 시대 보니까 이 사사기 시대 죄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섬긴 거죠. 우상이죠. 그래서 사사기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사기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말이 우리가 중요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아세라를 섬긴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럼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죄의 행위를 좀 적게 했다면 몰라도 죄인이 아닌 사람 누구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떠난 상태가 죄인인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나중에 돌아와서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21절 같이 봐요.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다 같이 하늘과 아버지께 자,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동시에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있어요. 하늘과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재산을 빼앗다시피 가져온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죠. 육신의 아버지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그게 바로 피해자 당사자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과란 말이 먼저 나온다. 이 하늘은 하나님과 같은 말인데 다시 말해서 이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회개하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께 동시에 죄를 졌다. 그러면서 하늘을 먼저 말한다는 거죠. 이 말은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나는 물건을 훔쳤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소를 훔쳤는데 소를 훔친 게 아니라 줄을 잡아다니니까 소가 따라온 것 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어떤 여학생을 조금 좋아했을 뿐인데 걔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자, 도둑질 했습니다. 자, 우리가 A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 훔쳤는데 그 사람의 소유입니까? 본래 그게? 그 물건이 그 사람 소유예요? 물론 뭐 법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소유죠. 그러나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소유는 원래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행위는 뭐냐면 누구 걸 훔친 거예요? 하나님 걸 훔친 거예요. 그러므로 도둑질을 한 것은 하나님 걸 훔친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여자를 막 발로 차가지고 뭐 성폭행도 하고 그냥 몸을 망가뜨리거나 발로 차거나 해가지고 폭행을 일삼았다. 아니, 나는 그 애를 찬 거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누가 만들었는데? 그 여자아이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그를 창조했으면 누가 이 땅에 보냈냐 이거예요. 그 여자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여자를 팬 것은 그 여자를 팬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훼손죄다 이거죠. 그러므로 모든 폭행죄는 하나님을 폭행한 죄라고 봐야 되죠. 폭행한 죄. 그러니까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지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다 같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밧세바에게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밧세바였어요. 밧세바에게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밧세바에게 범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는데 왜? 밧세바를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했고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나는 지금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거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드디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탕자의 죄는 아버지 재산을 훔친 거,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거, 술 먹고 창교한 거 놀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마음속에 두지 않고 아버지를 자기 마음속에 두지 않고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버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은 나는 죄의 행동을 지지 않았다, 그런 말로 쓸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이것을 소유.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잘한 것은 죄를 진 건 잘못했지만 잘한 회개를 했다. 어떤 회개?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사오니. 요 구절은 탕자가 남긴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회개가 뭔가를 보여주는데 탕자가 일조했다. 탕자가 많이 기여를 한 거야.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다 같이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 내가 손해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이구나.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힘들게 해서만 죄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탕자가 범죄하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막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버지들은 이렇게 재산 달라고 그러고 밖에 나간다고 그러고 허랑방탕한다고 그러면 미리 막아요. 까불어? 너 죽을래? 죽을래? 그래서 몽둥이 가지고 발목아지를 비틀든지 아니면은 막 그냥 감금시키든지 어떤 아버지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혼내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서 나무내죠. 그리고 절대 아버지가 재산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스라엘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제일 한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들이 재산 달라고 말할 때 나무란 적도 없고 제지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고도 교훈한 것도 아니고 너 나가면 죽을 거라 경고한 것도 없고 아버지가 그냥 침묵하면서 조용히 그 아들을 내보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저자세. 하나님의 저자세. 그래서 또 이 말을 또 그 사람 또 어려운 말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전능자의 무기력. 전능하신데 무기력해. 그는 굉장히 힘이 많아요. 힘이 많아서 아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가. 죽이면 죽일 수도 있어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침묵으로 그저 바라만 보고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했다면 지금 여기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그때 하나님이 심판했더라면 여기 좀 점잖게 앉아있을 수 있겠냐고요. 한 두 사람 빼놓고는 다 그렇게 앉아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잘못할 때마다 그때그때 막 심판하고 그때그때 벼락을 내리고 막 그때그때 하나님이 엄벌에 처했다면요, 여기 손 없는 사람, 발 없는 사람, 손가락 없는 사람 막 하나님이 얼마나 혼내가지고 그랬을 텐데 지금 멀쩡히 앉아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이 한 번도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봐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무던히도 봐두시고 오래 참으시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시고 하나님의 침묵,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고백합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 엄벌에 처하고 혼을 냈다면 지금 저는 목사는커녕 어디 가서 불구자가 돼가지고 쭈그리고 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무던히도 봐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잘난 줄 알고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지금 제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목회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줄로 제가 착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착각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냥 하나님이 잔소리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데, 로마서 8장 3장 25절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다 같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발음할 때는 길게 발음해야 돼. 길이 하나님이 길게 참으시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치고 혼내주고 싶지만 지금 혼내서 망가뜨려 놓으면 앞으로 개선할 가능성도 없잖아요. 지금 다리몽성을 분질러 놓으면 다시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지금 아들과 인연을 끊자고 호적을 정리해 놓으면 다시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지만 지금 봐줘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문제가 있지만 봐줘서 다음에 기회를 봐야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성질 같으면 진짜 이것을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참고 기다려주니까 나중에 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퇴로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있으나 힘을 쓰지 않으시고 할 말이 많으나 침묵하시고 손보고 싶지만 그냥 참으시고 무던히도 참으시고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다가 오늘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신 거죠. 저는 제 고향이 남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남원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이제 중학교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상당히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얼굴 보세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확실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남이 공부 잘했다면 아멘 안 넣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이상한 마음이야.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100등 안에 들면 서울 법대를 들어갈, 한 30등, 한 50등까지 들면 서울 법대를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등 했단 말이에요, 전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 부풀었죠. 나도 이제 서울 법대 가서, 이제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뭔가 한번 일을 저지를 사람이다, 내가. 우리 가문의 인물이 돼야지.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가문에서도, 기대가 된다. 그랬는데,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하숙집에서 하숙을 했잖아요. 이게 한 11월쯤 돼가지고 연탄을 떼가지고 어스름풋해가지고 추울 때 연탄 떼잖아요. 이제 하숙집에서 세 사람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하숙을 했는데, 그날 제가 몸이 좀 피곤해서 일찍 집으로 왔다고요. 집으로 와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날 제가 연탄가스를 먹은 거야. 그 두 친구가 뒤늦게 와서 다행이지, 걔들이 같이 있었으면 같이 갈 뻔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먼저 오고 걔들은 늦게 왔어. 와보니까 얘가 죽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들고 병원으로 떼매고 왔는데,
얼마나 시신이 무거운지 몰랐다고 지금도 자기들이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저한테 많이 과장스럽게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때가 11월 달인데 이게 12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아니 11월 달에 병원에 가서 눈 뜨고 나와 보니까 2월 달이야. 이미 시험이 다 끝난 거야, 대학교 시험이. 그래 대학교 시험이 돌아가.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법대를 못 가고 신학교로 왔잖아요. 아쉬운 표정을 해봐, 좀 아쉬운 표정을. 이 나라의 법조계의 큰 인물 하나가 지금 못 가게 됐으니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다 막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안 막으셨으면요, 그때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제가 글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늘 아마 딴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하나님이 제 목숨을 뺏어가지 않고 그저 살려주시면서 그리 가면 안 돼, 너는 그 길로 갈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연탄가스를 잠깐 먹이셔서 저 그쪽으로 못 가게 하고 결국 지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각각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렇게 안 가면 하나님이 그저 약간만 비틀어 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살아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죄를 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여기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돼지 먹는 열매, 돼지 쥐염 열매 먹는 대로 갔다. 말하자면 돼지막을 치우는 사람으로 갔다. 돼지막 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 부잣집 도련님이 어느 날 졸지에 떨어져 가지고 돼지막 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돼지 먹는 열매, 돼지막, 돼지는 구수하고 삼겹살, 오겹살 먹을 만한데 배고픈 사람은 아마 지금 삼겹살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국적 개념으로 보면 그럴싸하지만 이걸 항상 성경은 이스라엘적 환경에서 봐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 상황에서 돼지는 뭐냐? 이것은 가장 나쁜 것의 상징, 가장 나쁜 것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 딸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히브리 유치원을 다녔는데 이제 하나라는 이스라엘 그 여자 유대인 애하고 친하게 지내서 한 번은 하나가, 딸내미 친구가 이제 우리 집을 놀러 왔어요. 어린 아이들은 어느 나라 출신인가 묻지도 않잖아요. 친하면 그냥 금방 친해지니까. 그래서 그 하나라는 애가 와가지고 유대인이니까 자기들 말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그 아이 보고 그 하나 보고 너 마귀를 한번 그려봐. 마귀 사탄 한번 그려보라고. 사탄을 그려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 여자애한테 사탄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한참 있다가 얘가 그린 건 놀랍게 돼지를 그린 거야. 아니, 돼지 그리지 말고 사탄을 그리라니까 돼지가 나왔어. 그랬더니 걔가 오히려 저를 보고 한참 보더니, 아니, 요게 사탄이에요. 이건 무슨 사탄이야, 돼지지.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 얘기가 나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째려보면서, 아니, 우리는 이걸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왜 잔소리가 많냐 이거야. 그때 제가 느끼는 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한국의 구수한 돼지가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돼지 많이 키웠고, 돼지막에다가 먹을 것도 주고 그랬잖아요. 다 우리 그렇게 자랐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돼지라고 상징되는 돼지는 가장 치욕적인 상태, 가장 나쁜 상태, 가장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상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 음식이 쭉 나오는데, 돼지는 만지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가 추가돼요. 다른 건 쳐다보지 말라는 없어요. 보기는 할 수 있어요. 오징어나 꼴뚜기 같은 거는. 근데 먹지만 않으면 되는 돼지는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왜? 가장 가증스러운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 돼지 역사가 참 많아요. 주전한 200년경에 170년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성전 위에다 놓고 제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전부 다 절하세요.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절을 하겠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이 있는데
왜 죄를 전혀 안 했다고요? 우리가 전부 이 사람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에 얽힌 사연이 많아요, 이 민족은. 그러니까 돼지 그러면 아주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야. 그러니까 돼지 파는 데가 없어요. 돼지 파는 데가. 내가 지금 이스라엘 떠날 때쯤에서 돼지 파는 데를 용케 제가 알고 제가 삼겹살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아니니까 알고 보니까 다 야매로 팔긴 팔더라고. 저 시장 그탱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돼지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 시장 그탱이 가가지고 돼지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볶아 먹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멘. 예, 이 사람들은 아멘을 또 신령한 것만 아멘하고. 자, 그러니까 이 돼지가 의미하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나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경험하는 세 가지 나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죄에 빠지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생의 무의미, 절망감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경험해요. 죄에 빠지고, 그 다음에 절망과 생의 무의미 속에 빠지고, 나중에는 죽게 돼요. 죽음이 와. 그래서 우리가 나뭇가지를 베보면요, 나무가 파릇파릇하잖아요. 낫으로 툭툭툭 치면 나뭇가지 툭툭 떨어져요. 그럼 금방 떨어진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파랗게 잎사귀도 붙어있고. 그런데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보기는 그럴싸하지만 이 생명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걔는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가끔 저 사람 예수 안 믿지만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 가끔 봐요. 뭐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우아하고 그런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그건 그럴싸할 뿐이에요. 생명의 연결이 하나님과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생명의 연결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돼지막에서 돼지를 치는 것처럼 이 돼지 쥐 없는 열매도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탈무드에 보면 이것은 죄수만 먹게 돼. 죄수들이 자기 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억지로 쥐 없는 열매를 먹인다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 사람이 먹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참한 상황,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18절 말씀 17절부터 18절 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우리가 이쯤에서 굉장히 좀 진실해져야 돼요. 자, 한국교회 회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런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면 회개는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 자, 배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배상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의 양을 훔쳐왔다. 그러면 4배를 쳐서 갚아야 됩니다. 양 1마리를 훔쳤다 그러면 4마리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 1마리를 훔쳤다 그러면 5배로 갚아야 됩니다. 양은 4배고 소는 5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목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소와 양을 많이 훔쳐가요. 그래서 왜 양은 4배고 소는 5배냐면 소를 훔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양은 그냥 걔가 따라오면 돼. 양은 순하니까 데리고 오면 따라와요. 근데 소는 조금 힘을 써. 조금 힘을 쓰니까 걔가 안 따라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를 훔치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배상을 더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배상하고 그 다음에 남의 걸 속인 것이 있으면 4분의 1, 5분의 1을 보태서 갚아가지고 그걸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가서 내가 당신의 소를 훔쳤는데 2마리 훔쳤으니까 10마리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사장한테 얘기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지방에서도 목회했는데 그 지방에서 목회하는 어느 날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일날 빠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굉장히 늦게 나와서 축도할 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김 집사, 아니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무슨 일 때문에 늦게 왔냐고 했더니 아유 차차 말씀드릴게요 하고서 고개만 꾹쩍꾹쩍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 직장의 직원하고 좀 한 주간 동안 마음을 상했더라고요. 다투고 또 마음에 상처를 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끼고 교회를 오는데 이 교회를 오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 사람 집을 간 거예요. 자기 직원 집으로 갔어. 직원 집으로 가니까 주일날 아침에 나에게 초인종을 눌러도 안 나와. 한참 눌렀더니 나왔는데 보니까 아이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깨워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번 주에 당신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마음이 아팠겠다는 생각을 내가 지금 생각했는데 내가 참 미안하고 실수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참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 깨워까지 가면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교회 오는 바람에 교회도 진 거야. 하나님은 이런 신자를 보고 싶어 해요. 교회에 와서 아름답게 차리고 예배드린 신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늦어도 괜찮으니까 자기 잘못한 걸 다 회개하고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오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국민일보에 이런 신문이 났다고 쳐봐요. 국민일보의 미션 투데이 거기에 이런 신문이 나왔다고 알아요. 분당에 H교회가 있는데 분당의 H교회 목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설교를 안 나왔어. 11시 반에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이 안 나왔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교인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야. 목사님이 어디 갔지? 11시 반이 넘었는데 어디 가신 거야? 근데 안 나타났어. 근데 그날따라 대표기도라는 장로님도 안 나타났어. 장로님 또 어디 갔어? 예배 시간 다 되는데 두 분이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이 성가대가 주학을 시작해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아직 설교자와 기도자가 안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부목사, 장로님이 당신 빨리 올라가서 간단히 예배 드리라고 해서 부목사가 아무 준비 없이 부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준비가 없는 설교를 막 몇 마디 하고 그냥 예배가 그냥 이상하게 예배가 끝나가지고 분위기 안 좋게 예배 끝나서 다 집으로 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오다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하고 다투고 고등학교 친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친구에게 아주 굉장히 상처를 준 것이 갑자기 떠올라서 내가 내 친구한테 사과하러 가야겠다 하고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친구 전화 안 받아가지고 전화를 계속 시도해가지고 그 전화해가지고 친구한테 사과하느라고 담임 목사님은 늦게 오고 그리고 그 장로님도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 거래하는 사람하고 다투고 좀 함부로 좀 얘기를 한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교회 장로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참 다행이에요. 제가 만든 얘기라. 실제 이런 얘기 있었으면요. 교인들은 그날부터 교회 안 나가고요. 분당에 한신교회 안 나가고 저 지구촌교회를 갑니다. 이 교회 와보니까 목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가고 형편없는 교회구만. 어떤 사람은 세대된 교회로 가고 거기는 교회의 천국이니까 좋은 교회에다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교인들이 밀려올 겁니다. 왜? 이게 진짜 교회네 이게. 이게 진짜 교회 아니야. 예배 잘 드리면 뭐해?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사죄하고 돌아와서 예배드리라고. 그 목사님과 장로님은 참 멋진 신자하고 훌륭하시네. 그게 진짜 목사 아니야? 그 교회 가야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야? 이 분당의 H교회라고. H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알죠? 그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그 다음날 H교회 500명이 등록했다는 거 아니야?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한국 교회는 참 회개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하고 언젠가 한번 제가 앉아가지고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자 하고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난 죄만 막 몇 장이 나오는 거예요. 몇 장이. 그러면 이 중에서 당신이 그 사람에게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고 여기 말한 적이 있느냐? 거의 없다는 거야. 그냥 다 와가지고 도매금으로 주여 아시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막 지나가고 그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 부르고 설교를 잘 한들 성령께서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제 부흥회는 긴 얘기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이. 우리 과제를 하나 드립니다. 내일 밤까지 오는 사이에, 내일 새벽이나 내일 밤까지 오는 사이에 여러분이 최근에 여러분의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또는 최근에 누구와 다퉜다거나, 아니면 누구 돈을 좀 나도 모르게 띄어먹었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심하게 구박을 해가지고 걔가 집을 나갔다거나, 아니면 또 나만 아는 무슨 죄가 있다면 눈 찔끔 감고 전화 한번 하고 오세요. 김 집사님 죄송합니다. 정 할 말이 없으면 문자로. 요즘 문자가 얼마나 좋아. 문자는 얼굴을 안 보니까 참 다행이야. 얼굴을 보면 참 못할 일인데 문자니까, 이게 얼굴 안 보니까 문자로라도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고 미안해요. 하늘과 집사님께 죄를 지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신왕등교회는 다른 프로젝트 안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교회는 회개가 동반되고, 언제나 부흥운동을 회개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1907년 대부흥운동, 평양에 1907년 1월 13일부터 남신도 사교회가 열렸잖아요. 평양에서, 장대행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남신도가 개나리 보따리 싸 짊어지고 1월 달에 얼마나 춥습니까? 자기 먹을 거 자기 가져갈 시대에, 그때는 그 교회에서 밥을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쌀과 뭐 이런 걸 다 짊어지고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부 평양으로 모였어. 모여가지고 첫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날 길선주 장로가 예배 딱 끝났는데 자기가 간증할 게 있다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왔잖아요. 그 장로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나가는가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길선주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 여러분 제가 부흥회 열어놓고 은혜가 없는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회개하지 않고 올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들 하나를 맡기면서, 돈을 맡기면서 자기 아들을 부탁한다고 그러고, 자기 뒤에 있는 자손들을 좀 부탁한다고 돈을 맡긴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선교사의 돈을 떼먹고 착복하고 지금 안 갚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아간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장로예요. 내가 이런 장로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얘기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누가.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내가 바로 아간이라고,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막 그런데, 그 말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콧물 범벅하며 회개하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니 장로님이 그 정도 가지고 회개하면 나는 너무나 회개할 게 많네. 그러면서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청일전쟁 때 아기 하나를 업고 피난 가는데 너무나 아기가 무겁고 힘들어서 아기를 버리고 도망왔다고. 나는 미친년이라고, 자기 엄마가. 나는 애미가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는 지금 어떤 집에 종으로 머슴으로 있는데 사실은 머슴의 소유권을 은근히 가져다가 내가 지금 집 사고 땅 샀다고, 나는 이런 놈이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뒷집에 영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아무도 모르게 1년 동안 그 영감하고 살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나와서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나는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는데 막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그해 3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고, 그리고 1907년의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1908년에 1년 후에 최초의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이기풍 목사라는 분이 은혜 받고 회복된 그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저희 목회자가 20명이 전부 제주도에 가서 2박 3일 동안 수양을 했다니까요. 어떤 분이 2박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을 믿고 갔는데 다 먹여주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돈을 쓰긴 썼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2박 3일 있는 가운데 우리 교단에 그 성례교회라고 있어. 그 성례교회 딱 가보니까 이기풍 기념관, 이기풍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1907년 대부흥운동 그 다음에 1907년에 바다건너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주도는 아주 먼 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도
하나님의 부흥도 역사도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항상 회개하는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잖아요. 비우지 않는 그릇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이 그릇은 비워야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득 차 있는, 나쁜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비우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걸 주시겠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이 둘째가 집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5장 돌아갑니다. 15장 돌아가서 아버지께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요, 달려갔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스라엘 3년간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달려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달려가는 문화가 없어요. 달리질 않아요. 달리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처럼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보통 40도예요. 날씨가 40도인데 왜 달려갑니까? 미쳤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 땀이 막 줄줄줄줄 흘러내는데 40도쯤 되는데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옷의 구조가요, 달려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원피스, 투피스 복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에 두루마기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두루마기처럼 쭉 원피스라고요. 한 벌이야. 통으로 된 옷이야. 그거 벗겨지면 속옷만 나오는 거죠. 겉옷과 속옷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나라에서 뛰면 그 겉옷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벗겨졌잖아요. 벗겨 가져오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해요. 성지는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땅이고 모세의 땅이고 다윗의 땅이니까 이걸 함부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뛰질 않아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상 선수가 나오지 않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선수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안 뛰니까 좋은 선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한국처럼이 아니야.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입을 맞춘 장면은 조금 좀 흉측한 장면이긴 해요. 남자끼리 입을 맞췄기 때문에 보기가 좀 안 좋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알아봤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집이 전부 다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우리는 이렇게 산과 골짜기에 있으면 골짜기에다 집을 짓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아름다운데. 근데 골짜기에 집을 짓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 문화가 높은 산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항상 동네는 산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 나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늘 이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데 언젠가 보니까 저 밑에서 거지 같은 애가 하나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올라오는 거죠. 보니까 아들이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위에 살고 아들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요 가옥 구조로 이해해야 돼요. 요걸 이해해야만 요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영적으로 말하면 늘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보신다. 우리가 못하는 걸 다 보고 계시고 모르시는 게 없어. 다 그분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달려와 목을 맞췄다. 아니, 이 아들이 뭘 잘했다고 달려가까지 갑니까? 아니, 이 아들이 올림픽 메달을 따고 옵니까? 서울대학에 합격하고 옵니까? 아니면 이 아들이 뭘 잘했다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기까지 합니까? 이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아니에요?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아버지지, 이거. 그렇잖아요. 아니, 아들이 잘한 게 있어야지. 아니, 살림 말아먹고, 가문 명예 떨어뜨리고, 아버지 위신 떨어뜨리고, 소문 나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나고, 이런 나쁜 놈이 돌아오는데 지금 우리 같으면 사람들 시켜가지고, 야, 저기 내려가서 발모가지를 작살내고 와라. 그렇게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손수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는데, 여기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내려오시고, 달려내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 입을 맞춰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 우리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신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세 가지를 하잖아요. 첫 번째로 좋은 옷을 입히고, 두 번째 가락지를 끼워주고, 세 번째 신을 신기고, 네 번째로 송아지 잡잖아요.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돼야 돼요. 이 순서는 바꾸면 안 돼요. 이 순서는 반드시 순서대로 가고 이스라엘 문화와 관련돼요. 이 순서를 우리는 그냥 쉽게 가락지 몇 번째지? 첫 번째 가락지인가? 이게 아니고 옷을 입혔다는 게 중요한데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그 옷을 입어야 판사가 되고 그 옷을 입어야 의사예요. 그 옷을 보고 그 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들의 옷을 입혀줄 게 아니라 몸을 씻겨줘야 돼요. 얘는 목욕을 하도 안 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지금. 말도 못해.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아버지는 데리고 가서 벌써 목욕부터 시켜야 맞는데 목욕을 안 시키고 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먼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죠. 이게 신분이 옷이에요. 옷이란 신분이 뭐냐면 이 신분을 바꿔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를 먼저 확인시켜 주는데 여러분 먼저 확인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 답냐고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장로님 다우냐고 제가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안수 집사 다운 사람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집사 다운 사람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 물음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질문이. 마치 그 질문은 저보고 당신 목사다운 목사예요? 하고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 할까봐 겁이 나요. 그런 질문 안 해주시길 바라고 요 기간 동안에 제발 그런 질문은 안 나오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당신은 목사 맞죠? 그건 내가 답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맞다. 내가 목사다. 신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아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건 그 다음에 문제고 옷을 입혀서 그 아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지는요, 그 상속권을 말하는 거죠. 상속권. 이 가락지라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주인이 종이 고발해가지고 주인이 이제 그 초대교회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던 시대에 종이 주인이 예수 믿는다고 고발하니까 그 주인이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가 순교하게 됐어요. 순교하게 될 때 그 주인이 종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면서 자기 가락지를 끼워서 종의 손에 끼워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마워, 순교하게 해서. 이게 초대교회 신자야. 고마워, 순교하게 해서.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야 이놈아, 네가 주인을 몰라보고 신고해. 너도 네가 종이냐? 나쁜 놈. 막 그럴 텐데 그 주인이 고마워, 나를 순교하게 해줘서. 그리고 모든 재산은 네 거야. 가락지를 빼가지고 종에게 끼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수준이죠. 그런데 가락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소유권을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 종이라고 말하지만 넌 종이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재산이 네 거고 그리고 아버지께 네 거야 하고 이 소유권을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신발을 시키는 것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이 아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종으로 봐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는 거죠. 종은 아무런 자유가 없잖아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종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발에 신발을 신시켜주면서 아니야, 너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아들은 자기를 종이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얘를 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은 하고 아들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야잖아. 마음껏 다닐 수 있어야 아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시켜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 너는 과거의 나를 버리고 떠나고 재산 다 망치고 돌아간 거 내가 다 기억하지 않아. 다 잊어버렸어. 이제 자유로워. 자유롭게 너는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고 마지막에 살진 송아지를 잡았는데 이게 양육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으로 자라서 살진 송아지를 먹고 이게 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학교 교사가 그런 질문을 애들한테 했더라고요.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지?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 1번 아버지, 2번 형님, 3번 송아지. 송아지라 이거예요. 왜? 자기를 잡으니까. 송아지가 자기를 잡을 거 알고 싫어했다. 그랬는데 이 송아지를 잡았는데요. 이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목축 사회에서는요, 송아지가 재산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송아지가 재산 중에 하나예요. 송아지 없어도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소만 키우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에게 양 한 마리 잡는 것은 생명 같은 거예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천사를 대접한 것은 최고 것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통해서 아들에게 먹이고 해서 아들을 키워줘서 아들로 하여금 훌륭한 아들이 되도록 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가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못한 걸 자꾸 질타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치라 그거보다는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